이 성적인 유혹은 치명적인 것처럼 아주 치명적일 만큼 강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명예를 잃고 직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어린 태를 막 벗은 젊은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세가 지극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유혹에서부터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렬한 성적인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잠언 7장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내 지혜, 네 지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들으며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장 전체 서론이 뭐냐면 계명을 간직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압축해 놓고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 지혜 선생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이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을 쓸 때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 잘 들어라, 이렇게 교훈을 시작을 하는데, 이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해야 될, 그리고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잘 간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네가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직하라고 하는 말은 마치 보물처럼 잘 숨겨두고 잘 보관해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나 해야 될 말들은 너희들이 보물처럼 여기고 간직하고 보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권위 있는 말씀, 이것은 내가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지만 이 반지를 끼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반지를 끼고 여기서 빼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반지처럼 네 몸 일부에 늘 간직하고 새기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 이 타투, 문신을 한 친구들이 많죠. 옛날에는 왜 이렇게 어깨들, 이렇게 깍두기들만 문신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여자들도 이 문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문신처럼 내 몸에 표가 나게 해두어라, 이런 말씀이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뭐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을 간직하라,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반지를 끼워서 빼지 않는 것처럼 늘 간직하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일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꼭 지키고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지혜의 가르침이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옮기고 그걸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오늘 이 7장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사랑해라, 계명을 간직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지혜를 내 누이처럼
생각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명철은 내 친족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누이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이라고 하는 말은 내 여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인을 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성경의 고대 사회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내 사랑하는 신부, 내 사랑하는 누이 이렇게 부르죠. 여동생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가리킬 때 누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혜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두고 늘 마음에 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명철은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가 섞인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이웃 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늘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사촌보다 더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철은 네가 친족을 가까이 하듯이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는 네가 사랑하는 여인처럼 늘 머릿속에 두고 가슴에 담고 실천하면서, 명철은 네가 가깝게 지내는 친척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너를 지킨다. 이것이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 지혜를 네 누이처럼, 명철을 내 친척처럼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부모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반지 끼듯이 하고 있어라. 이 얘기를 4절까지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처럼 끼고 있고 가깝게 지내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마음에 두고 있어야 너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유혹을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이 될 만한 자리 같은 데는 가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나가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런 때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혜 선생이 1인칭이 돼가지고 창가에서 지혜 없는 젊은이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할 일 없어 보이고 또 그 실없어 보이는 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실없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방 잔뜩 메고 뭐 필요한 것들 잔뜩 집어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다닙니까? 왔다 갔다 하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기웃기웃 하는 사람들. 서울역에 나가보면 할 일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숙자들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숙자 공부를 좀 했는데 이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종류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진짜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노숙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분들은 그 생활이 제일 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생활에 젖어들어서 빠져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 노숙하는 사람들을 건강한 삶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단체들이 또 많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곳 저곳 기웃거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뭐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에서 남자들이 행동하는 거, 백화점에서 여자들이 행동하는 게 다르다 그래요. 동선이. 남자들은 살 물건이 생기면 딱 그 살 물건을 파는 가게까지 이렇게 간대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살 물건이 여기 있어도
이렇게 간대요. 그게 동선이 다르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앙생활은 내가 목적지까지 탁탁탁탁 이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냥 쓸데없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것도 아니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여자분들의 동선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백화점에서나 하시고 신앙생활에서는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반듯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흑암 중에 황혼 중에 저물 때 이 암흑의 시간을 기웃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흑암 중에 또 깊은 밤에 황혼 때 저물 때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지혜 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유혹을 따라다니는 젊은이 같은 이런 예를 들면서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네가 목표하고 바라는 일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된다. 도살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소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소라고 하는 말을 때문에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유럽은 이 도축장이 굉장히 최신식 기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축장에 돼지들을 도축하는 걸 이렇게 보면 말이죠, 완전히 기계식이 돼 있고 깨끗하고 공장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돼지들이 막 먹을 걸 주면 꿀꿀꿀꿀꿀꿀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지네들끼리 막 몸을 부딪히면서 뒤에서 한 사람이 채찍을 탁 치면 막 몰려갑니다. 그러면 문이 탁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막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쳐다보고 꿀꿀거리다가 또 그 다음에 뒤에서 하나가 뭐 기계가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그 밀리는 기계에 따라서 앞에 문이 착 열리면 또 물 먹어가며 먹을 거 가며 꿀꿀꿀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문이 딸컥 잡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굴려요. 이렇게 갑자기 확 미끄럼틀처럼 쏟아지면 막 굴러 떨어져요. 그게 뭐냐, 전기 충격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굴러 떨어지고 전기 충격 받아가지고 거꾸로 딱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지절단하고 목 자르고 배 갈라가지고 도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신없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다. 이 다른 이 도축하는 거 보면 원시적인 도축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꿀꿀대고 막 저항하는데, 이건 죽을 줄도 모르고 막 좋아가지고 따라가다가 얼핏 기절하고 난데 그 다음에는 배갈림 당하고 목 잘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럽식 도축 방법인데, 그게 이 짐승들도 요즘에는 우리 사람들처럼 인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키울 때도 넓은 들에서 키워야 스트레스를 안 받고 고기가 맛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지식이 있는 거, IQ가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슬픈 결말을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 결말을 맺을 것인지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소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리는 말, 또 위장된 외모 조심하고, 지혜 없는 젊음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꼭 축복이 아니다,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저주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를 반지처럼, 명철을 친척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부모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인생의 참 자산을 잘 마련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잠언 7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하면 여호와의 계명과 부모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서부터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늘 나이가 젊건 많건 자녀들을 보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가는 걸음걸음을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그렇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다시 점검해서 걸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힘써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심어준 이 지혜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